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가정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그 가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것이 흉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흉년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지역에 있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정으로 좀 불리게 되면서 이 가정의 책임이 좀 나오미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이제 두 아들은 모압에 머무는 동안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제 며느리로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서 이제 결국은 여인들만 남은 이 가정은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발생하게 되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죠. 이때 베들레헴에 관한 소문을 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다시 이제 모압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들이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을 형편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관한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율법적인 내용 속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그 다른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게 되어지는 그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잃은 두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오르바는 떠나게 되고, 그런데 룻은 계속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유명한 고백이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 룻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고향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9절에 기록이 되면서 나오미를 환영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오미를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 있다면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자신을 본래 이름의 의미로 부르지 말고 심히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여호와의 징벌 가운데 좀 놓여 있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인 한 문장,
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스토리의 또 예고 문장이 되어지는 22절로 오늘 1장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한 문장으로 1장은 맞춰지고 있죠. 룻기는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일어난 한 가정의 스토리이면서 하나의 큰 스토리로 좀 볼 수 있어서 1장까지에서 룻기가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 룻기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룻기는 그 이름과는 달리 사실은 나오미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1장 21절이 하나의 룻기를 구성하는 핵심 문장이 되게 되는데요. 풍족해서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 관한 것에 대해서 1장은 이야기하지만 결국 4장이 맞춰질 때에 그 비어진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채우시는가라고 하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비어진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스토리로 이 룻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또 룻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처럼 룻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룻의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룻기가 놓여 있는 위치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놓여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서에서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룻기는 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가에 관한 왕가의 어떤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 사사 시대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 신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이 바로 다윗 왕가,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선조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또 룻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의 원 독자가 아니란 말이죠. 원 독자들에게는 그냥 정치적 목적이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왕가에 대한 지지를 위하여서 룻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뭐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좀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이 룻기를 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프레임으로 룻기를 보게 되면 사실 가장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룻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가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신앙이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룻기를 계속 며칠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 판단과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1장인데요. 아직 보아스가 등장하기 전인데 오늘 1장에서 몇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기본적으로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어떤 징벌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좀 우리 시선을 멈춰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명확하게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흉년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는 출발을 하죠. 일부 학자들은요 그 표현에 좀 주목하는데 처음에는 거류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방문의 어떤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다면 그렇게 갔던 이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고 나중에는 거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려고 했던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떠났던 모압 지방에 아예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좀 시선들이 있습니다. 임시로 방문했다가 아예 거기서 이민을 가서 뭐라 그러죠? 그런 생활을 이제 이민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거주지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의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신에 대하여 복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불리게 되는 가나안 땅과 그 땅을 벗어난 모압 지역의 땅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그 모압의 어떤 신에게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신앙적 굴복이나 아니면 타협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룻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을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제 룻을 설명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모압을 다스리는 그 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아울러서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고요. 아울러서 이 며느리를 보낼 때,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으로 보낼 때 이 나오미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순히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르바 너의 동서는 그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룻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주지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이유가 그 안에 좀 배경으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나오미 가정에 있었을 신앙적 이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가정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 이슈는 단순히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머물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과 아울러서 소위 얘기하면 불신 결혼이라고 오늘날 불리게 되어지는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간다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신앙적 어떤 갈등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동화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있었던 신앙적 갈등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 갈등과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친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신앙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각자의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아울러 흔히 이제 또 유교적 해석을 통하여서 룻을 좀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르바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현실적 이슈를 가지고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현실적 이슈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가정을 이루는 문제,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이 다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 이슈와 또 하나는 이 가정에 있었을 법한 신앙적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현실적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오르바는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오미에게 통해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고 룻은 오히려 가정을 이루는 문제는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신앙적 문제에 비중을 두고서 현실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현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룻은 명백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그 이유는 신앙적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선 생각해 보면 그의 가정에 신앙적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자신은 이러한 어떤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자면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 가정에 신앙적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신앙적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가 훨씬 더 우선되었던 선택을 한 것이,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친척들은 그 지방,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 가정은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건너갔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지금 나오미는 계속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신앙적 이슈보다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가 훨씬 더 우선된 선택을 그의 아들들이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계속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져 있던 것이 비워져 있는 그 비움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르바는 신앙적 이슈보다는 사회 경제적 이슈를 기준으로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고요. 룻은 신앙적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할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들이 1장 속에 혼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 이슈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신앙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며칠 동안 계속 정치권에서 기독교인인 한 정치인이 어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질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결정해 나가는 어떤 기준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슈이거나 또 다른 어떤 나를 위한 이슈라기보다는 신앙적 기준으로 오늘을 결정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의 결정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반영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오늘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경영해 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마치게 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과 오늘 내가 행했던 그 결정들을 토대로 해서 행했던 나의 그 행동들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결정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